출애굽기 20장 4에서 6절 제2계명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10계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빼고 계명을 이해하면 새로운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대단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죽은 우상과 비교해서 생명과 복과 화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제2계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며 하늘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이방의 생명 없는 거짓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그들과 대항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죽은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과 자기 백성과 교제하신다는 것이 그들의 영광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하는 사랑은 마치 부부의 사랑과 같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면 분노로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 질투는 물로도 끌 수 없고 돈으로도 끌 수 없는 질투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치 부부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딱 어울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구조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사랑의 형태를 녹여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함께 교제하되 어떤 사랑의 관계로 함께하는가? 부부의 사랑의 관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의 관계는요, 어떤 다른 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무엇이 들어오면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며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어서 다른 무엇이 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사랑도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어서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로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유일한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는 이미 제1계명에서도 말씀한 관계입니다. 제1계명에서는 소유된 개념의 관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유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랑의 교제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곧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벌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몇 대까지 복을 주셨는가 하고 숫자를 하나님이 세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단코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는 것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복을 주시거나 반드시 벌을 주시지만 우상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벌하여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구원도 있고 하나님 안에는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 역사를 마지막 때에 그 때가 이르면 심판하여 추수하여 거둬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생명의 능력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망과 죄악을 이기고 주시는 영원한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거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만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임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영으로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자기의 거처와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투는 과거 구약의 질투와는 좀 다른 질투입니다. 분노의 질투가 아니라 인애와 자비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제2계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구원의 완성자로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비와 인애로 질투하는 사랑이어서 결단코 자기 백성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질투는 원수 마귀에게 자기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을 빼앗기지 않는 권세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죽은 신이어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백성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백성이요 자기 몸으로 사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자기 배를 신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욕망으로 예배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헌금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영광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예배가 아닙니다.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복 주겠지라는 욕망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되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맛보고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예배하면서 평안하다, 부요하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이 없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셨고 밤에는 불로써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은 40년 동안 다 죽고 새로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내가 지금 부유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셔서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빙자해서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구약의 예배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
그리심산과 에벨산의 12지파가 나누어서 섰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말씀하여 선포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했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하여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배는 성전에서 오신 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경배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알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임한 것입니다. 모세 제도의 신령한 예배는 그림자적인 의미의 신령한 예배였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임한 것입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모세 제도를 따르는 이 산과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은 모세 제도 아래서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소멸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진멸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는 불로써 자기 백성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는 심판하는 주님으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고 자기 백성을 처벌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매를 대심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인애를 보이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맷때리듯이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에 임하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수천 대까지 복을 주고 나를 거절하면 3, 4대까지 진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 피운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열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은 더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신 은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영원한 사랑을 베푸셔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심과 질투하는 사랑은 진멸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복입니다. 다른 것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오직 홀로 경배받으실 분으로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복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시선을 두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그분의 자리에 놓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께 시선이 향해야 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땅의 것 만든 것, 하늘의 것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처음 만날 때처럼
신부가 신랑을 처음 만날 때처럼 설렘과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항상 처음 신부를 만나듯이 또 처음 신랑을 만나듯이 설렘과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 매인다라고 말하면 다들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이는 것은 갑갑하고 힘든 얽매임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매이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매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는 것과 같은 매임입니다. 그런 매임을 벗으려고 하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관계도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제2계명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과 온 삶과 온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모든 시간이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예배했다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시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감독관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사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남편은 아내의 평생의 종입니다. 남편이 평생 아내의 종으로 산다고 아내가 제멋대로 합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는 것은 사랑으로 매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평생 아내의 종이고 아내가 남편의 종으로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줄로 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자유롭다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자유는 하나님과 교회가 서로에게 종속되는 관계로 매이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로 그리스도께 봉사해야 합니다. 세상 일도 있는 힘을 다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는 목사나 건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정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여 그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봉사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가 수고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교회의 봉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짐을 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에 주님을 알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봉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해준다고 그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건물 짓는데 헌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게 하라. 그것이 주님의 백성이 받은 또 하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코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나 내가 주는 십자가는 가볍고 힘들지 않는 것이므로 너희가 이것을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질투하는 사랑으로 그들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자를 반드시 벌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이방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권능으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교회로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